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자신을 포기하고 고집과 아집과 혈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양보를 또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누명을 쓰나 억울한 일을 당하나 힘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때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쁘다, 죽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면서 따를 것을 허락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딱 쳐다보시고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뜻을 잘 살펴보면은 나를 따르면 집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처 없이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안락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이 없이 단순한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인간의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의 참제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그 생각, 물질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삼을 때 아무거나 삼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지식과 재주가 있는 사람만을 또 골라서 제자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두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들의 직업을 잘 살펴보면 어부 출신 또는 세리 또는 의사 또는 무직자 등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보면서 영적인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애모나 사회적 주의나 또 그들의 배경만을 보고 일꾼을 뽑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달란트와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여 제자로 삼아서 적시적소에 파송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12제자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달란트를 다 아시고 제자들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2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곧 베드로와 그 형제인 안드레, 또한 요한, 그의 형제인 야고보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로 살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음을 마가복음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거나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부르셨음을 마가복음 1장 19절에 나옵니다.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남는 어부로 쓰신 것임을 마가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압니다. 현재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바꾸어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리를 제자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부르고 있지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어두면서 살던 세리 마태를 제자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도 제자 삼으셨어요. 그는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 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식 있고 재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다 죄악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무직자들을 제자로 또 삼으셨어요. 직업이 없는 자들.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자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마가복음 1장 18절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르고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 보면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른다고 하는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떠나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정든 어장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는 근무하던 세관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안주하던 자신의 인간적 위치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옛생활, 옛모습, 옛습관, 옛정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졌던 자기의 소유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세상적 인간적 소유물 때문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거나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 한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근심하다가 생명, 영생의 길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면서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참제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다가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의 길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세상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적인 것을 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참제자로 인정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신 이와 목적을 같이 하는 거다. 세 번째는 그겁니다. 고기를 낚던 어부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도마도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의 길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확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 59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목적이 크고 귀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신 분, 즉 이 땅을 향하신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기 전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 십자가에 쓴 잔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당장은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들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게 되면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신다고 시편 84편 4절로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매여 있던 나귀를 타신 거 잘 아시잖아요. 매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바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영광과 환영을 모두 함께 받았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매인 나귀가 되어야 돼요. 천방직주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런 매인 나귀를 풀어오너라. 그 매인 나귀를 사용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매여야 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매여야 하는데 교회와 주의 종의 목회의 손에 매여야 하고 사명과 직분에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이면 손해볼 것 같지요. 엄청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기능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치로 흡수 전환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빌립보 3장 8절로 9절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누명과 박해와 이런 것들 자기가 온전히 감당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준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만 쫓아가는 성도야말로 참 예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입니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5절 쓴 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과 연합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했고,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시편 65편 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하니까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좋은 교제를 잘 해야 되는데, 믿음의 교제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말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인 교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품고 또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느니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간 적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세 제자를 더욱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야고보와 게바라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간 곳이 성경에 특별한 곳에 세 군데 있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상에 주님이 함께 갔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실 때 그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의 생애 중에 중요한 사건 때마다 동반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동반자로, 또한 산 증인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하심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사탄이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 송사할 때 목숨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욥기서 1장 12절에 인정했어요.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도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욥은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만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사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여김을 받습니다. 귀히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이 멸시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면 돼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 복된 존재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축복이 옵니다. 사탄의 인도를 받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고난주간을 해마다 다가오는 것으로 가볍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며 아픔을 견뎌야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내 부모, 형제, 죽어가는 이웃들을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은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맛을 알게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빛나는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